귀한 복된 명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우리 찬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도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담아 찬양 드리는데, 우리 찬양대원들 가운데 일부를 배웠더니 좀 춤을 이렇게 추시면서 찬양을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우리 민족이 흥이 많은 민족인지라 사실은 이런 찬양을 드릴 때는 다 함께 어깨춤이라도 추면서 찬양 올려드리고 뭐 그렇게 하면 좀, 제가 이렇게 찬양, 저도 같이 이렇게 찬양 같이 마음으로 또 입술로 자기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찬양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찬양의 삶을, 은총을 누리는 삶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늘 찬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동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 작사됐을 때는 이원수라고 하는 작사가에 의해서, 마산 출신인데요, 1925년에 작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작곡된 데는 1926년에 작곡이 되었으니까 사실은 100년 가까이 전에 이제 만들어진 곡이죠.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노래이기도 하고, 또 저도 한 번씩 뭐 찬송을 늘 많이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리지만 한 번씩 나의 살던 고향은 이 노래를 한 번씩 이렇게 읊조릴 때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같이 확인하고 우리 말씀 역수를 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아마 저 아이의 고향은 제주인 것 같은데, 저 아이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고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곳,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 또 자신만의 과거와 정이 깃들어져 있는 곳, 한 사람 안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세계,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제 고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향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는 시간입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린 시절로 그 시간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또 고향이라고 하는 말을 내뱉어 보면 그 고향이라는 말 속에는 공간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어릴 때 밟았던 곳, 걸었던 곳, 그 모든 공간적인 자리가 그 고향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 고향이라는 말을 내뱉으면 그 안에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과의 생각,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깊고 깊었던 정과 사랑이 생각이 나서, 저도 고향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 먼저 부모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부모님, 또 부모님의 음성, 부모님의 채취, 부모님의 웃음소리, 때로는 한숨소리, 그 모든 것들이 고향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릴 때 제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울고 있는 아이, 때로는 골목길을 뛰어다니던 아이, 그런 제 어릴 때 모습도 고향이라는 그 단어 속에 함께 섞여서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제가 어릴 때 누볐던, 걸어다녔던 골목길, 교회 올라가던 언덕길, 예배하던 예배의 자리, 친구와 함께 제 동료, 제 친구, 가장 가까웠던 친구와 함께 밤새껏 이야기하던 그 둘이 우리만의 어떤 자리들, 그 모든 것들도 고향이라는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정함도 담겨져 있고, 그리움도 담겨져 있고, 안타까움도 담겨져 있어서 사실은 시간과 공간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에 고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있는 곳이며 정이 든 곳이며 일정한 형태로 내게 형성된 하나의 세계, 고향은 공간이며 시간이며 마음, 인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불가분의 관계로 굳어진 복합된 심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고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 한 가지가 뭐냐 하면 6시 내 고향입니다. 6시만 되면 6시 내 고향이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 1991년 5월 20일에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약 30년 정도 6시 내 고향, 만약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만약 제 고향이 나올라 치면 얼마나 고마운지, 또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반가운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정들었던 말투들, 정들었던 어떤 산천들 모습을 보면 아, 이것이 고향이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이민 사회를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식당들, 무슨 뷔페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살았던 잠시 살았던 그곳에 가장 유명한 식당 가운데 홈타운 뷔페가 있었습니다. 이 홈타운이라는 말은 고향이라는 말이거든요. 독일 말로 하면 하이마트,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홈타운. 사람들이 그것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민 사회를 좀 살아보니까 한인 식당들, 한인 마을이 형성이 되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식당들, 가장 유명한 식당들 이름이 한결같이 한국을 그리워하는 집들이에요. 장모집, 처갓집, 그리고 뭐 고향집, 한국마켓, 교포마켓. 근데 그 먼 땅에 나가 사는데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뭐 가게를 하나를 만들어도, 식당을 차리고 이름을 지어도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고 함께 그곳을 드나들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그 고향을 등져야 하거나 혹은 고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리켜서 실향민이라 그러는데,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전쟁으로 고향으로부터 내몰려가서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어서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 집에 조그만 마당에 우물이 있던 집이었었는데요, 그 집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남아져 있어서 고향에 갈 때는 일부러 면 소지지에 있는 그 집을 찾아가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젠가 얼마 전에 갔더니 그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마 제가 놀았던, 늘 두레박을 떨어뜨렸던 그 우물도 없어져 버리고, 그 집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대부분 식당이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릴 때 내가 놀던 것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구나 하는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댐을 만들면서 태어나고 자란 집이 수몰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하면서 향수를 달래고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사진이 코로나가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서울역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 오른편에 있는 한산한 저 모습은 지난 금요일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을 가고 싶어도 고향을 가려 하나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있어서 정부에서도 웬만하면 이번에는 고향을 가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또 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요즘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님들도 아들아, 이번 설에는 설에 집에 오지 말래 그러시고, 멀리서 그냥 용돈만 보내고 절대 오지 말아라 그러시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에게 말리고 집에 오지 말아라. 이러니 사실은 고향을 찾아가거나 집을 찾아가는 것,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철학에서도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고 하는 이 말을 현대 철학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니, 인간이 가장 편안할 수 있는 그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이 살아가는데요, 삶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편안함을 맛볼 수 있는 그곳이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고향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존재의 진리라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실존주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존재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것을 가리켜서 고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이데거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하이데거가 무엇을 지적하는가 하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향 상실의 시대라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워지고 대단히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궁핍한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향을 상실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서, 이 말을 독일 말로 표현하면 하이마트 로제라 그러는데요. 그럼 하이마트라는 말은 고향이라는 말이거든요. 로제, 모든 고향을 상실한 채 궁핍하고 빈궁하고 눈물겹고 뿌리 없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을 하이데거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함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바로 고향을 잃어버린 아들, 모든 고향을 잃어버린 하이마트 로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대변하는 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하고 스스로 아버지 곁을 스스로 떠나는 한 아들의 모습이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찾아가고자 했던 것은 특별한 목적지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과 고향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한 나라를 찾아가게 되는데, 원래부터 내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가겠다, 목적지가 따로 있질 않았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동네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요, 하이마트 로제의 삶을 이 둘째 아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먼 나라로 가게 된 것은 공간적인 하이마트 로제이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공간적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본질 가운데에서 이제는 영적인 자기 고향의 본질을 상실해 나가는 한 인생의 모습이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허랑방탕했다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가만히 보면요, 빈 물결처럼 호황하고 행실이 추저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긴 하는데 이제 뿌리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빈 물결이, 허황된 물결이 일어나는 인생처럼 그렇게 허랑방탕하면서 추저분한 삶을 살면서 이방 땅에서 헤매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구원의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이마트 로제의 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먼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이 아들의 흉년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 이미 그의 인생은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에 더해서 인생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지, 흉년 때문에 그 아들의 삶이 어려워진 것은 아닌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도 그 나라에 닥친 흉년을 피할 길이 없어서 궁핍함에 빠져들어가는데요, 끝내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를 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럼 곁에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곁에 한 사람 설 수 없는, 정말 인생의 뿌리를 잃어버린 한 인간의 궁핍하고 비참한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한 아들 둘째 아들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향을 등지고 끝내 인간의 존엄성까지 잃어버린 영적인 실향민이 되어져 버린 한 인생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향살이가 얼마나 고단한지 모르는 타향살이의 소름과 실향민의 아픔이 있는데요, 특별히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는 때가 오늘 같은 명절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고향을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나 형편이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닥치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설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추석과 함께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 자꾸만 좀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참 설을 좋아했습니다. 추석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멀리 떠나갔던 고모들도 집에 찾아오는데, 고모만 오는 게 아니라 뭐까지 옵니까? 선물까지 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고모들이 와서 조카들 안아주고 하던 그때가 마음속에 많이 남아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 설이라는 말은, 이 말의 유래는 서럽다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서러운 때. 설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유래가 어디냐? 이제 한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서럽다는 거예요. 추위와 가난 속에서 맞는 명절보다 서러운 것이 없으니까 설이 서럽다. 낯설다는 말에서 이 설이 왔다 그래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때가 설의
그 어원적 기원이라 그래요. 근신하고 삼가다는 뜻을 가진 살이다라는 말도 설의 근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서럽다, 낯설다, 살이다 이 모든 말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종합해보면 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되냐 하면 묵은 애를 떨쳐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날로 만사에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낯선 날,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들을 근신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모든 서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삼가고 근신하는 날이 설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놓치고 있던 것은 없었는지, 내가 무엇을 어디인가로부터 떨어진 것은 없었는지,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로부터 내가 밀려나 내가 사실은 내가 뿌리에 깊이 내린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데, 내가 영적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 어디로부터 내가 떠내려가서 낯선 땅에 궁핍하고 어렵게 살고 있던 내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지 깊게 돌아보는 날이 영적인 설로 맞이해야 하는 영적 절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설은 뭐냐 하면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내 원래 홈타운, 나의 고향, 내가 이 발딛고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혹여나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낯선 땅에 와 있는지 아는지, 내가 정말 서러운 땅에 궁핍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고향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저희 아들과 함께 둘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야, 겸아, 너는 고향이 어딘 것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요, 목회자의 자녀들은 고향이 없습니다. 제가 두 자녀를 키우는데 두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좀 미안한 것이 그거예요. 태어나서 뭐 좀 길만 하면 또 옮겨버리고, 그리고 뭐 조금 일어나서 친구들 사귈만 하고 조금 뭐 유치원도 다니면 하면 또 애 데리고 또 어디로 딴 데로 옮겨버리고, 이 목회자로 살면서 자녀에 대한 좀 미안함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신경영 목사님 함께 계셨는데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유치원 들어갔거든요. 친구들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좀 약간 숫기가 좀 없어서 되게 어렵게 친구를 사귀어 놓았는데, 이제 좀 친구 사귀고 학교 1학년 좀 맞춤해서 다닐만 하면 아버지가 이끌고 서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너의 고향이 어딜까? 제가 며칠 전에 앉아서 생각을 하다가 아이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겸아, 너도 어릴 때 참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너에게는 고향이 어딘 것 같아?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친구랑 재밌게 놀았던 그때가 고향이지 뭐. 또 한 가지, 아빠랑 늘 있었던 거기면 고향 아닐까 그러더라고요. 아빠랑 함께 있던 그 자리가 고향이라고. 왜냐하면 자기한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고향은 없거든요. 늘 친구가 바뀌었고 뭐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아이한테 고향은 그냥 친구가 많이 생각나는 그곳, 그리고 아빠 엄마가 늘 함께 있던 그곳이 내 고향이지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찾아서 돌아가는데요, 그 돌아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스스로 돌이켰다는 이 말씀은 에이스 에아우톤 데 엘손이라고 하는 헬란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자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궁핍함을 살았던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 자기를 찾아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존재의 진리, 자기 삶에 있어야 할 삶의 터전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돌아섬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요, 스스로 돌이킬 그 순간에 머릿속에 떠올랐던 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에게로 스스로 돌이키는 그 순간 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홈타운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자기 그 둘째 아들 마음속에, 심상 속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아들이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18절과 19절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씀과 함께, 이 고백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 아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든 아니면 품꾼으로 쓰시든 그건 아버지의 몫이신데, 아버지의 뜻일 터인데, 나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치장 없이, 아무런 자기의 화려한 외양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 돌아간다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싶고, 좀 큰 차 가지고 가고 싶고, 화려한 옷 입고 가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고향은 사실은 그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을 환영하는 것은 고향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냥 줄였든지 궁핍했든지 비참하든지 냄새가 나든지 옷을 헐벗고 있든지 그 모든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이 아들이 깨닫고,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한 아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도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보고 그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 모든 품을 활짝 열고요. 여러분, 우리 품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 품 속에 아들을 맞아들이면서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고향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아버지의 연속적인 행위가 5가지인데요. 아버지가 보았다 했습니다, 측은히 여겼다 했습니다, 달려갔다 했습니다, 목을 안았다 했습니다, 입을 맞추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모습은 이게 어느 것이 먼저 되었을지 알지 못할 만큼 함께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고향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토록 격하게, 이토록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은요, 여러분, 사실은 순서상 보면 아들이 회개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아들이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아들은 목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직도 냄새나고 실패했고 궁핍하고 더러운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끼어안고 측은히 여기시고 입을 맞추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맞아주시지 생각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 냄새가 나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많은 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요, 이제 그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은 옷을 내어 입혀주시고, 오늘 저도 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저도 오늘 마음이 좀 든든한데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저는 가락지는 없습니다. 가락지는 없지만 또 신발도 신겨주시고, 여러분, 이 3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아들의 모든 권리와 아들의 모든 모습을 아버지가 그 고향 집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오늘 아버지는 이것을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집에는 아들을 위한 이 모든 것이 고향 집에 넉넉히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모든 것을 환영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화를 예술의 한 장르로 승격시킨 천재로 평가를 받는 옛 소련의 영화 감독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옛 소련, 이제 구소련의 감독이긴 하지만 극찬을 받는 분인데, 영상의 시인, 영화계의 순교자 같은 수식어를 이제 얻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의 가장 마지막 말년에 만들었던 영화가 희생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무슨 문제 제기를 하냐 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현대 문명에 대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지금 21세기에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오늘 저희들 말로 표현하자면 고향을 잃어버린 존재들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이 주인공들과 함께 이 영화의 핵심 테마가 되는 어떤 것들을 장치로 내세운, 그것이 바로 세 그루의 나무를 이 영화 속에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타이틀 시퀀스에 나오는 나무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작품 속에 그려진 나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저 작품 속에는 저 작품이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과 함께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3대 걸작 중에 한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빛을 잃고 있는데 뒤쪽에 한 나무, 푸른 올리브 나무, 우리 감람나무가 뒤쪽에 서 있습니다. 푸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저 나무를 보여주고, 두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를 보여주냐 하면 해변가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를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 위쪽에 있는 나무를 보시면 바닷가 해변에 한 그루 나무가 서 있는데, 저 나무가 이제 처음 영화 첫 장면에 등장하는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 오늘 이 땅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현대 문명의 모든 모습을 대변하는 나무로, 두 번째 나무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나무는 마지막 여러분 밑쪽에 보이는 그림 속에 나와 있는 산들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 물결이 보이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따사로운 기운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무와 세 번째 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저 나무는, 두 번째 나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 하면 이 나무를 잘 가꿔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데, 이 아들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들이 저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매일같이 양동이에 물을 담아다가 저 해변가에 서 있는 죽은 나무 같은, 이미 죽어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매일같이 물을 붓고 희망을 쏟아붓는 모습으로 영화 속에 저 나무를 돌보는 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죽은 나무처럼 자기의 영적인 터전과 고향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실향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죽은 나무 같은 인생과 삶을 살리는 것은 끈질기 희망이요, 희망에 대한 희망이요, 굳건한 믿음 안에서 가져오는 희망만이 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모티프와 주제를 저 영화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희망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넓은 품에 우리를 맞아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실향민처럼, 난민처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말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가도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그 삶의 터전, 생명의 땅이 우리 영적 고향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향 되신다,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명절에 우리 고향을 각자 찾아가겠지만 영적인 삶의 터전, 영적인 고향인 하나님, 오늘 제가 읽으셨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삶을 사는 그 고향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가, 우린 영적인 실향민이 될 때는 있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잃었다가 다시 얻는 그 생명의 그 역사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품 안에서, 영적 고향 안에서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